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언제나 기쁨만 허락되지 않던 나의 길, 나의 삶은 누구의 뜻일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나, 좁은 길로 인도하시네. 내게 큰 것을 얻게 하시는 그분의 큰 사랑, 그것을 바라라. 절망 속에서 한 길 여시는 그분의 뜻을 난 따라가리라. 지금껏 걸어온 나의 길 다시 돌아가도 후회하지 않을까. 복되고 성결한 길을 걷는다는 건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분의 뜻이라 아무것도 믿지 못하는 나,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 같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 험하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그건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그건 늘 얻겠네.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음같이 주님의 권능은 주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뒤 같이 이겠네. 아멘. 우리를 계속하신 그대를 찬양합니다. 우리 천국을 바라보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는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마지막으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은혜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9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소리 좀만 줄여주십시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교독문 127번 사순절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견디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말로 또한 악한 행실로 주께 죄를 지었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경건의 의무를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귀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손이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아픔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렸던 그 피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고 주님께서 받으셨던 모욕과 조롱은 우리의 교만으로 인함임을 깨닫게 하셔서 사순절 기간 저희들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서 더욱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차별에 맞서 평화와 공의를 가르치고 실천하셨던 주님,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룩함을 따르게 하시고 순결하고 온전한 진리를 실천하여 이 땅에 평화와 공의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 후면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정의를 아는 것이 통치자들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의가 왜곡되어서 가진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 사이에 차별이 만연하고 능력이라는 명분으로 경쟁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다시금 정의가 회복되고 배려의 온기가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선량들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하시는 바대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저희 화정제일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이 교회가 치장만 그럴듯하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마음이 사라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중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맡아서 순종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들의 삶에서도 항상 주님을 향한 향기로운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흰눈이 녹지 않은 산 기슭에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3월입니다. 차가움이 남아있는 봄바람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꽃을 피우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결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올해 표로 삼은 것처럼 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성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서 불쌍히 여기소서 찬송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손으로 옮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맡기기에 합당하신 분, 충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눈앞의 것을 보면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고 중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땐 다른 사람의 권유를 따라서 그리고 또한 가족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다 보니까 형통과 기적과 은혜만이 충만하기를 그것을 바라는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별것 없네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닫고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세세하게 지금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 계십니까?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무겁게 그 짐을 다시 가지고 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마음 문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그 문을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문은요 문고리가 안에 있습니다. 홀만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성화를 보게 되면 담쟁이로 덮여 있는 그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서 계십니다. 그 문은 우리의 마음 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 문은 예수님이 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될 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여겨지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마음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님이 열어주시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오늘 이 말씀만 믿고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다른 말씀 다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을 열기를 싫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연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닫혀있는 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올라와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닫혀 있습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닫혀 있습니까? 이러면서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아니요라고 하는 대답이 저에게서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자유,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기쁨, 예수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37절 말씀이 아주 눈에 들어옵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수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오늘 환난이라는 말씀은 고난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곤고라는 것은 묶여 있어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박해나 기근은 지금 이 기근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감옥에 갇히고 이리저리 어려움을 당한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적신이라는 것은 헐벗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그는 입을 옷조차도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칼이라는 것은 전쟁의 소용돌이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과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갖 괴계를 다 짜고 있죠. 그것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핍박이나 박해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에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원어로 휘페르니카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압도적으로 승리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그냥 2000년 전에만 이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승리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도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라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사단이 이러한 마음을 주죠. 야, 하나님 너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러한 의심을 넣어줍니다. 그런 가운데도 담대하게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500명이 일시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성령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500명이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보았는데
120명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온갖 마귀의 방해와 그리고 또한 괴계가 그들을 판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절하게 그 약속을 믿고 구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이 그들을 집어삼키시고 그들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 잃는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도울 테니 믿음 가운데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니엘이 지은 죄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 그 죄밖에 없습니다. 그건 죄라고 할 수 없죠.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그를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왕을 부추깁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그 누구든지 왕 외에는 누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근데 다니엘은 이전에도 가져왔던 믿음을 그 순간에도 놓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죠. 그러므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들의 입을 하나님께서 봉해버리십니다. 즉, 먹이를 앞에 두고도 잡아먹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는 그 사자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떠합니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질 때 그러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이방 왕들에게, 이방 그리고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들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계속해서 강권하시는 겁니다. 강하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너는 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너는 결단코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진 사람입니다. 시신들 가운데서 겨우 정신 차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었다고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여러분들이 감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수장에게 얘기하겠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이곳에 지금 갇혀 있다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난 여기에서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억울한 누명을 썼음에도 하나님을 저렇게 높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의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발에는 착고가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음에도, 착고가 다 풀어지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수장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래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넉넉하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땅만 보고 삽니다. 땅만 보고, 땅에 무엇이 있을까? 제가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한 500원짜리를 주운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에게 버릇이 생겼습니다. 땅만 보고 다니는 겁니다. 500원짜리가 없을까 봐, 있을까 봐 그것만 찾아서 한 2, 3일을 땅만 보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참 되게 어리석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좋은 거 하나 발견했다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갖고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 때문에 고난과 환난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을 우리에게 주심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잘 모릅니다. 세상과 교회가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믿음 생활이 조금씩 성장되면요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전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축복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8절과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묶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뜻합니다.
옆에 성도가 허물이 있고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요, 같이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되는 성도가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의 힘듦을 그냥 바라만 보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될 때 너도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기도할 때 허투루 기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너도 그 심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절박함을 저에게 주십니다. 간절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약에 화정제일교회에 제가 부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만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많은 분들을 제가 동시에 만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 언변에 혹해서 지식으로 예수님을 믿을까 봐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예수 믿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은요, 머리부터 심령까지 30cm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을 때 교회가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기도가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한 것은요, 머리로 믿은 것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30cm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정말 간절하게 외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30cm인데 그 30cm를 극복하십시오. 극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뜨거운 가슴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열정 갖지 못합니다. 30cm를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다라는 것은요, 인생의 주도권이 내게 있음을 다 떨쳐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인생의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실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명하신 삶의 원리에서 벗어난 행동이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죄를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하나님보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것만 믿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속여오고 있습니다. 야, 너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너 잘 살 수 있어.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현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식당의 주인이 바뀌면 이전의 주인이 아무리 잘했어도 그 새로운 주인의 방식에 맞추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삶의 모습으로 변모되었다면 이전의 삶을 완전히 청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삶을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눈을 더 뜨십시오. 많이 졸리실 겁니다. 이제 5분만 기다리시면 설교가 끝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는 오늘에게 묶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묶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리 방법을 찾으셔도 방법이 없자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하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절절하게 와닿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설교를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다가오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절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지 않는다면 인간 중심적으로 살아온 겁니다. 아, 내가 주인이고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이 일에 손대면 너무나 잘 돼라고 지금까지 생각해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아무리 계획해도요, 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 말씀 히트 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지없이 죽을 씁니다. 저는 열심히 가스불을 붙여서 인덕션에 밥을 하고 있는데 밥이 다 설 익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밥을 하는데 밥물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딱 30분이 지나고 밥통을 딱 열었는데 완전히 진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 거의 죽입니다. 제가 밥물을 제대로 못 맞춘 거죠. 제가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올라오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잘하면 얼마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죽을 씁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을 써도, 내가 세상 가운데 실패해도, 세상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셔. 여러분 오늘 이 사실만 깨달으신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는 온전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 누가 지었습니까? 함께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럼 이 사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이 세상에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던져진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셔서 이 세상에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 바로 저와 여러분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할 텐데요. 목마른 사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찾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정말 우리 소리를 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심령을 울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구합시다.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
주님만이 나의 기쁨,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전부래.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상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전송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묶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전도하는 교회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뜨겁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아버지여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 체험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소리내어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교회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마음이 닫혀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이 주님 앞에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초대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많은 문제를 가지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경험과 힘으로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넘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듣게 하셨사오니,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육적인 삶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묶어주시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그 사랑으로 적셔주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어떠한 허물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손을 높이 써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온전한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황충을 금하여 재물이 새어나가는 일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하라 명령하신 삶을 살고자 선교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새롭게 하고자 건축 예물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양육한 데 사용하고자 장학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우심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과 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의 주일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물도 이웃을 위해 베풀 수 있는 물질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린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의 성호와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다만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을 성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지방의 봉사상 시상부터 하고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송하섭 장로님 진행해 주시죠. 이미경 원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이미경 원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자, 이미경 권사님부터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화정제일교회 이미경 권사, 귀하는 담임 김승모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아 수년간 총여성교회 회장으로 매년 바자회를 통하여 비전교회의 선교비 지원과 교회 환경 미화에 헌신하여 그 공을 높이 치하하며 제36회 지방회에서 표창합니다. 주 2024년 2월 2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고향지방회 감리사 이시복 목사 대독. 표창장 화정제일교회 이계영 권사, 귀하는 담임 김승모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아 부인 두은숙 집사와 함께 주일 점심 접대와 차량 봉사 및 매주일 거리 전도에 헌신하여 그 공을 높이 치하하며 제36회 지방회에서 표창합니다. 주 2024년 2월 2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고향지방회 감리사 이시복 목사 대독. 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일려승계 언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월 25일부터 3월 30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부활절 새벽 예배는 3월 31일 주일 새벽 5시 30분에 이곳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3월 31일이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범위는 사복음서입니다. 속해 대항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를 잘 읽으시고, 오동교 목사님이 어떻게 문제 내시는지 잘 아시죠? 예, 여러분 그 문제 경향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첫째, 셋째 주 점심 식사 후 각 속회 모임이 있습니다. 둘째, 넷째 주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전도는 매 주일 오전 10시 20분에서 40분에 자원하여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속장님들과 인도자분들은 인사하시고 이 자리로 다시 오시면 됩니다. 오늘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임경희 권사님 이제 등록하셨는데 오늘은 출타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함께 가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주일 오후 3시 30분에 고향교회에서 여성계 고향지방연합회 개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활주일에 세례미 입교식을 거행합니다. 대상자 되신 분들은 각 속회 인도자분들이나 속장님들께 알려주시고 인도자분들과 속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리고 부활절 맞이 사랑의 쌀을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화정제일교회 문화센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인도하여 주심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하여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